우리 찬양 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림동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열방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 소망과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가을에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배가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배가의 은혜를 이룰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송탄에서 개척 교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후배 목사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가나안 교회 박경환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누구인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참 귀합니다. 이런 분들이 끝까지 충성하고 또 끝까지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성도들에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교회에 때로는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에게 많은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수십 년 평생 목회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성도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고 이런 성도들이 은퇴를 하고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그 원로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후배 목사들이 물어본다면 가장 평생에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물어본다면 저도 자신 있게 충성스럽고 착한 성도들, 충성스러운 누구누구 집사님, 충성스러운 누구누구 권사님, 충성스러운 누구누구 장로님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성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 충성의 영을 흘러가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오늘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함께 따라다니는 말씀입니다. 착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성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 위에 몸과 마음을 다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페이스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자로는 충성의 뜻을 보면은 마음의 중심에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록 훈련하고 있는 체리베가 운동에서는 충성의 정의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통해서 무너진 영역들을 세우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충성 훈련을 통과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충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충성된 사람은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도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도력은 두 가지 큰 기둥입니다. 한 가지 기둥은 우리의 성품, 내면을 훈련하는 기둥입니다. 이것을 어린 양 예수님의 지도력이라고 말씀하고, 6가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온유, 겸손, 긍휼, 거룩, 정직,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자의 지도력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순종, 충성, 연합, 반대정신, 그리고 공의, 헌신인 것입니다. 사자의 지도력에서 가장 첫 번째가 순종이라면 두 번째는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는데, 이 충성이란 말은 신실함, 충실함, 충성은 변함이 없는 마음이다. 중간에 가다가 우리가 한 해 동안에도 살아가다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더라도 조금 더 거기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 한 번 맡겨진 일은 내 목숨을 다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성경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에 결혼 예물을 주고받는 것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말하는 가장 대표는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반을 말하는 가장 대표는 모래인 것입니다. 소금을 갖다 손에 놓고 이제 쥐면은 어땠습니까? 소금은 뭉쳐지게 됩니다.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모래를 주먹에다 쥐고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면 한순간에 모래는 알알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을 말할 때는 소금을 말하고 배반을 말할 때는 모래를 말합니다. 충성과 배반이 바로 우리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충성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 모세, 바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또다시 충성된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우는 원리가 있는데, 충성된 사람인가 살펴보고 그 충성된 사람과 함께 살고 이제 자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 시편 101편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세상에 소금 같은 이들을 눈여겨보려니 그들이야말로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좁지만 바른 길을 걷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요, 오늘날 세상의 리더들의 심정인 겁니다. 소금과 같은 사람들을 눈여겨보다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My eye will be on the faithful in the land,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사람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다른 성경에서는 신실한 자, 믿음직한 사람,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에 콜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누가 충성된 사람일까? 충성된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를 나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보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셨는데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모세에게 얼굴을 바라보고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온 집에 충성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이 40살 됐을 때에 나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다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못 쓰겠다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모든 것이 쓰임받을 때라고 하는 하나님은 못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그는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모든 학문들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는 말과 행세가 능통했습니다. 모든 학문을 익힌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용사이기 때문에 모든 지도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훈련받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바로 충성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쉽게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기분 나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던 일을 다 그만두려고 싶은 생각도 들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도. 그러나 충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변함없이 그 일을 해내는 사람,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충성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의 마음을 부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 오래됐지만 한 가지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장로로 이제 직임을 받아서 35년 동안 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교회적으로 교회들마다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교회들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전체에 일어났던
유행과 같이 번졌던 그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그 교회는 교회가 갈라지고 이제 사람들이 나가고 그런 가운데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끝까지 1970년대 초에 장로로 취임을 해서 35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에 분열한데 이제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섬겼던 변함없는 마음, 바로 충성스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도 충성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제 목회 30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7년 이상 모든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떤 선배님이 한 교회 가서 이제 그 교회를 배우려면 최소한도 5년 이상은 그 교회에 있으라는 그러한 충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교회 섬겼지만은 한 번도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 적이 없고, 7년 이상을 섬기면서, 어떤 곳은 9년, 어떤 게 8년, 어떤 게 7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지를 이동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목회지를 이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머물고 주의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송할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쓰는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들을 쓴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먼저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학력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먼저 그 사람의 충성됨을 평가하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충성 테스트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도력도 부어주시고 재물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충성된 사람이라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일을 맡기는 이 일은 무제한인 것입니다. 직분도 여러분들 무제한입니다. 감당할 모든 능력을 부으시고 모든 재능을 부으시고 모든 은사와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필요하면 모든 재물, 필요하면 모든 사람들, 필요하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멀티적인 것은 내가 충성을 한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의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주는 개척교회 때부터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어느 여자 목사님이 기도 응답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을, 그 원리를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말을 이제 어떻게 상상하는 겁니다. 내가 했던 믿음의 말을 상상하고, 세 번째는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충성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충성의 말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상상하며 그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가정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장 충성에 서서, 선봉에 서서 충성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충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삶을 살아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충성의 사람들에게 지혜, 지도력, 능력,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대림동을 향해 믿음의 용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세울 믿음의 용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지구촌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 기도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들이 대림동을 세울 믿음의 용사진하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세울 믿음의 용사를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지구촌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인가 걱정도 되고 염려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은 나라와 민족과 대림동을 세울 열방과 지구촌을 세울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충성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정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충성의 영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시원케 해드릴 길, 분명한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은 충성된 사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땀이 비가 오듯 쏟아질 때 그 얼음 냉수 한 잔을 마시면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때기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제가 또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믿음직한 친구는 찌는 듯한 더위에 마시는 냉수처럼 상쾌하기 그지없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믿음직한 사람, 말한 대로 행동한 사람, 이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으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매달마다 끊임없이 매월 셋째 주 월요일 8시 30분에 기업 예배를 한 곳에 인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40년이 이제 창립된 지 넘은 중소기업입니다. 중국에서 공장을 세운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갔다가 대부분 거의 망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지금도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여전히 든든히 서가고 선교하는 기업으로 세우는데 그 비결이 있음을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기업 예배를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드리는데 매주 헌금에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동일한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더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의 지경을 넓히사 크리스찬 제벌로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흡족해 하며 시원케 해드리는 기업이 될 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업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업을 책임지시고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정들, 교회, 기업들,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게 충성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멸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많은 고난을 겪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가둘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인데 고난을 돌파하는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후반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메시지 성경은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멸관이 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번역들을 보면서 충성이 무엇인가, 충성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국제적인 무역 항구가 있었고 상업의 발달로 도시는 번창해, 도시는 부유한 잘 사는 도시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도시 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상인들은 세금을 많이 내며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으로 경제적으로 핍박한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성령님께 주신 말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로마의 법권은 원형극장에서 각종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끌려갔으며 때로는 그 밤을 밝히는 불을 화형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이 믿음의 말은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순교자들이 생길수록 기독교는 더 커지고 성도들은 많아지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로 충성된 삶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년 전에 매주 목요일마다 영등포역으로 노숙인 사역을 나갔던 것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매주 100명에서 150명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각자 직장을 마치고 6시 30분까지 나와서 봉사자들이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와서 4시간 정도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돌아가면 11시 30분 정도 되는 매주 하던 일이었습니다. 노숙인을 섬기는 봉사와 충성이 감동적이었고 그 일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일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당시 멸관은 가장 치열한 경기에서 승리자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었습니다. 치열한 경기에서 패자는 죽음을 당하고 승자만이 살아남는 경기였습니다. 천국
상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충성을 다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똑똑함과 의로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어려움이 찾으면 다 충성의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충성된 사람들을 공동체에 남겨두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대림평화교회 43년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일으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능력을 부으시고 모든 직분을 하나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한 사람은 인생의 승자인 것입니다.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인가?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죽도록 충성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맡겨준 일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의 영을 부으시고 충성을 흘러가게 하시고 충성된 자들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선포한 것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충성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지혜, 능력, 직분 모든 것을 하나님, 내가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 또 한 가지 기도집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것이 태풍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흰남노 이 태풍의 진로가 이제 바뀌어질 끝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진로를 변경해 주시고 이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태풍을 통해서 이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제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길 감사합니다. 충성된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충성의 영을 부어주느라, 충성의 영을 부어주느라, 충성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충성된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충성된 자들을 일으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충성된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대림등을 세우는 충성의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충성의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열방과 지극자를 세우는 충성의
믿음의 용세를 이루지어다. 충성된 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명철을 부어주옵소서, 직분을 부어주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지도력을 부어주옵소서, 재물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진노정이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태풍의 모든 아버지 진로를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의 태풍의 진로들이 바뀌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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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풍랑을 전쟁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풍의 모든 것 죽어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장수 땅을 아버지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사 사고농을 보호하시고,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충성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충성의 영이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충성된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성된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대림동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열방과 지구촌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풍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정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태풍의 진로가 변경될 수 있도록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 한번 이 땅을 다시 한번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장수에 있는 장희성 집사님의 미사 사과농원을 지켜주시고, 그의 눈물과 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농사진 것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